오늘부터 이제 수능이 있는 목요일까지 우리가 같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기도와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선하게 이끄시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한 장씩 나누는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교훈이 성만찬 교훈과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한 그 교훈 16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16절까지의 이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내용은 또 이 가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17절 이후에 성만찬에 대한 내용은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실질적으로는 질서라는 한 가지 주제를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이 11장 전체를 하나의 제목처럼 정리해주는 1절의 말씀이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지도자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예수님을 닮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그 신앙의 본을 보였기에 그거는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보인 것이니 그 교회의 공동체는 그 모습을 따라서 바울의 모습을 담는 것이고, 바울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은 바울의 어떤 개인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가장 근본적인 그 방향은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뒷부분의 성만찬의 제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23절에 보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과 잔을 나눠주신 만찬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빵과 잔을 나누는 행위, 이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 첫째, 주님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 주님을 또 선포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선포하고 전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가정입니다. 당연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이렇게 말했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바로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죠. 그 죽으심이 의미하는 사랑,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에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에 나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무엇이 남아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평생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과 신앙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부모의 세대에서 더 나아가서 자녀의 세대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 가정이 화목한 것이죠.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않은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풍성함을 전한다. 그것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열이 있는 공동체에 바른 성만찬이 이루어질 수 없다. 바른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그 빵과 잔을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분열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분열되어 있으니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여도 분열이 있으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가정의 하나됨을, 관계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세대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헌신과 섬김, 이것이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빛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앞부분을 보면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머리를 가리도록 권면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남녀 차별의 문제는 아닙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로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머리를 가리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11절 12절의 내용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이 가정 공동체가 남녀 차별과 그런 내용들이 없이 그냥 하나 된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건을 쓰는 문제, 이것이 오늘날에는 우리는 오늘날에도 어떠한 교단들을 보면 이 수건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쓰고 있지 않죠. 당시에 수건을 쓰는 것은 문화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의 문화이기도 하고 신라 당시 헬라 문화 전체에서 또 통용되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문화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여성도들이 자유함을 근거로 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쓰지 않는 것이 교회 내에서는 물론이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 자유함을 위해서 썼는데, 그런데 이 밖에서 교회를 볼 때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닌데, 이 수건을 쓰고 안 쓰고가 본질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것은 자유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수건을 쓰지 않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이 만약에 공동체에, 교회에 피해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면 이것은 자유함의 방종이 되는 것이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방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을 보면 먹는 것에 있어서도 자신이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상처를 입으니까 그걸 가지고 신경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 머리에 뭘 쓰는 문제,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이렇게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 머리에 그 수건을 올리도록, 머리를 가리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도 중요하다. 왜? 그 사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앞부분에 가정 공동체, 자녀들 얘기를 하면서 가정 공동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까지 포함돼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개인주의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가 편한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영혼을 돌보고 다른 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남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을 항상 그 마음속에 두고, 그래서 인격이 성숙한 자들이 더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좀 더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들이 자녀를 눈치 보면서 자녀의 상태를 살피고 요즘 컨디션은 어떤가 할 말을 또 때로는 하지 않고 지혜롭게 가르칠 것 있어도 그 즉시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참고 돌아보고 조심히 얘기하게 되죠. 10가지 얘기할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로 줄여서 얘기하고, 그 한두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칭찬을 하는 것이 바로 인격이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핵심이라는 사실, 바로 그것이 이 여성의 머리를 가리도록 권면하는 바울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돼야 맞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인과 자녀, 아이들의 그런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어른들이, 부모가 자녀의 생명까지도 거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볼 때 그 부모님이 애써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든, 아니면 내가 세운 질서 가운데 살든, 아니면 세속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 만든 질서 가운데 살든,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질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떤 질서 가운데 살게 되는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배워서 학력이 높을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세속의 질서, 자기 개인의 질서 속에 살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올리겠습니다.